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으로 성도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려가니까 그 앞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성케 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온전한 설교의 말씀을 증거했죠. 누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이 능력을 행하였다. 담대하게 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원수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또 사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 적개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나의 형제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비록 원수들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장소에서 성취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 있는 자, 나를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서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모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엇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의 관리들,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죠. 너희의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때문에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니들은 몰라서 한 거야. 괜찮아. 모르고 한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죠. 너희와 너희 관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왜 몰랐냐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아니하셨느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그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앞으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럼 마땅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들었으면 그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늘 듣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사실을 몰랐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진리를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본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요. 욕심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죄를 범한 겁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라면 좋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부했잖아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알면서도 모르는 죄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안 알려줬는데 따먹은 게 아니고요. 아주 알려주시고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모르게 됩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요, 뭐 2, 3일 방주 만든 게 아니잖아요.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력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우리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물에 수장되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무엇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야곱이죠. 알려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알고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에서가 장남이고 또 그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해줘야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남을 사랑하는 마음, 장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에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욕심이 있으니까 야곱이 아니고요. 에서에게 축복하려다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레구방 바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죠. 내가 참신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요.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뭐해야 돼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바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적 자원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되돌려 오기 위해서 정의 병수를 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추격군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욕심이 없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요. 추격군을 보내고 그 자신의 군사들이 다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함께 10가지의 재앙을 봤잖아요. 바로만 본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보고 또 뭐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봤죠.
만나와 매출하게 보고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전능자이다. 이 사실을 매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자기 목숨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게 되어진 겁니다. 모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계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르는 알면서도 모르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정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다윗 사울왕은요. 자기의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였죠. 그 자신은요 누가 보더라도 왕위 계승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요 인격도 좋았고요 실력도 좋았습니다. 다윗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많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알게 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요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는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거든요.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그 요나는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수록하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밀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려주세요.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면 순종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도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선을 어떻게 행할 줄도 압니다. 근데 안 해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것이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교육받고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알고서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 중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아이들이 있나요? 다 알죠. 하나 안 하네요? 안 하죠. 그치? 어려서부터 부모가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그래, 공부해야지 알아요. 나 공부 안 해요. 알지만 모르는 거죠. 그 값을 자신들이 나중에 치르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음주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지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교통법규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나 음주운전하는 거 안 되는 거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지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위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는지 알고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가 형제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전혀 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도 알려주시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가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야지 인정해 주시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그 성경을 알고 있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서 모르는 죄가 있을 때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도 내 삶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수십 번 말씀 듣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못 들어요? 인터넷 가지고요.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정말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알면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야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죠. 실상은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요. 많이 알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알면서도 모르고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알고 있죠?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건 100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연자매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한 1000번,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하고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또 대면대면한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원과 직결시키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뭐예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이거는 선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죄 짓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죄를 짓기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을 몰랐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심판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떨어버리셔야 돼요. 손 내미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고 쉽지 않죠. 저도 어려워요. 손 내미는 거 참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모르는 사람이 원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깨닫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미움은 다 밀어내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시작해야죠. 그러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냄새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섬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발을 내가 지금이라도 씻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죠. 그렇죠? 우리가 세족식은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족시.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친히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씻어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어때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섬기셨다라고 하면은요, 목회자들의 성도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과 모습이 되어야죠.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왜 우리는 성도들 향해서 발을 내밀고 있나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지 내가 사역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정해 보이는 거죠. 주님이 그 삶을 사셨으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세족식의 말씀을 몰랐으면 몰라요. 그 말씀을 알고 있고요. 선비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지.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곧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노숙자들, 사회적으로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들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고 모른 척 뒤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인끌보다 더 달게 여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처음 들어온 말씀 있나요?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봤잖아요. 교회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죄 짓는데 그 죄 짓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순종의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자, 아마 연말쯤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알고 있는 말씀, 즐겨하고 있는 말씀의 목록을 적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만 체크하시는 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머리만 갖고 마시고 목록을 갖고 계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 올해는 제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그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 놓으시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체크하시오.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 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